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구약성경 92페이지 내지는 9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강의 12번째 시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그들이 믿는 신들 위에 진정한 신이자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는 계획임을 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나눴었는데요. 잠시 지난주 설교 내용을 좀 복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풍요의 나일강 신 하피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심과 더불어 유대 남아 학살 정책으로 하피를 섬겼던 파라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사람들도 파라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이 나일강을 피로 변화시키긴 했지만 나일강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그들은 신을 모방을 할 수는 있지만 신과 같이 되지는 못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나눴어요. 자,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 강들과 운하와 늪쪽에 지팡이를 들어올리게 하셔서 개구리가 모두 튀어나오게 하시고 그 개구리가 파라오의 궁궐, 침실, 침대 그리고 신하들과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집, 심지어 그들의 밥그릇에도 등장하게 하십니다.
이 재앙이 꽤나 뼈아픈 재앙이었는지 파라오는 모세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께 좀 기도해줘 라고 요청하고, 모세는 그 요구를 따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집과 뜰과 밭에 있던 개구리들은 모두 죽어 악취를 풍기게 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파라오는 한숨 돌렸다라는 차원으로만 받아들이면서 여전히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룬 이 본문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개구리 재앙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그리고 그 재앙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내용이 말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먼저 개구리로 역사하신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재앙에 대처하는 파라오의 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구리로 역사하신 이유, 재앙에 대처하는 파라오의 태도,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이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구리로 역사하신 이유입니다. 나일강으로 역사하셨던 이유는 그들의 삶의 근원이었던 나일강, 마실 물과 풍요로운 토지를 제공해주는 그 나일강을 파괴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진정한 삶의 근원이 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변화시키는 것에 이어서 왜 하필 개구리 재앙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먼저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개구리에 대해 어떻게 여겼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말씀에 등장하는 개구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참개구리, 청개구리가 아니라 두꺼비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개구리인데요. 자, 이 개구리들은요, 여름에 나일강이 범람할 때 엄청나게 많은 수로 그 속에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빠질 무렵 엄청나게 많은 개구리 알들이 그 나일강에 떠다니죠. 그 나일강을 뒤덮을 정도로 둥둥 떠다녔고, 시간이 흘러 부화한 개구리들이 떼를 지어 비옥한 토지 위에 있는 것을 이집트 사람들이 보고, 사람들은 개구리를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여기며 개구리 신으로 섬겼습니다. 특히 이집트의 가정들은요, 개구리를 어떻게 섬기기도 했냐면 집안의 가정의 수호자 내지는 임산부의 보호자라고 인식해서 개구리 모양으로 만든 부적을 집안에 붙여놓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개구리 여신이라고 해서 헤케트라는 이름의 신을 만들어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개구리 얼굴을 하고 있는 저 여신을 헤케트 여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헤케트를 경배하고 있죠. 저게 무엇을 상징하느냐? 헤케트 여신으로부터 우리의 풍요와 우리의 다산을 허락하여 주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와 같이 이집트 사람들은 헤케트를 숭배하면 땅이 비옥하게 되고 출산이 잘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 헤케트를 잘 섬기면 만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일종의 기복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잘 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개구리 신을 섬김으로 우리의 모든 영역이 다 잘 되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개구리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실 때 나일강에 내리셨던 재앙과는 조금 다른 매우 감각적이고 매우 가시적인 그런 재앙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십니다. 본문 2절에서 4절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벌하겠다. 강에는 개구리들이 득실거리고 위로 올라와서 너의 궁궐과 너의 침실에도 들어가고 침대로도 올라가고 너의 신하와 백성의 집에도 들어가고 너의 화덕과 반죽하는 그릇에도 들어갈 것이다. 또한 그 개구리들은 너와 너의 백성과 너의 모든 신하의 몸에도 뛰어오를 것이다 하여라. 자,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는 그냥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는데요.
이거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어쩌면 직접적인 타격은 주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강 주변에 있는 땅을 파서 물을 받아 먹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번 재앙은요, 굉장히 직접적이고 감각적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존재하는 모든 환경, 심지어 이집트 사람의 밥그릇에도 개구리가 등장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 이집트 사람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냐면, 인간이 누려야 하는 인간의 영역의 모든 그 영역에 개구리가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앙이 의미하는 것은 개구리가 인간의 모든 삶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가 가능하신 존재라는 사실. 너희들이 섬기는 그 개구리가 너희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세밀하게 역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개구리를 줄 수 있을 정도로 나는 너희들에게 세밀한 하나님이야 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회심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그것을 가슴으로 믿는 것은 잘하지 못한다는 연약함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청년 교구 사역을 맡을 때 있었던 여러 일이었어요. 당시 이제 제가 청년들을 사역할 때 그 청년부에서는 소위 이제 우리나라 말로 결혼 정년기에 이르는 남자 청년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열심히 이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진짜 노력하는, 제 시선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괜찮은 청년들이었어요. 제 눈으로 봐도 잘생겼고 정말 누구에게 함부로 주고 싶지 않을 만큼 굉장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남자 청년들이었는데요. 이 남자 청년들 중에 두 청년이 저에게 공통된 주제로 상담을 요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이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제 모든 삶의 영역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 당연하지. 하나님은 정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역사하지.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영역? 왜 저는 연애를 못하는 걸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가 30을 갓 넘은 청년인데 이 청년이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연애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모태솔로인 거죠. 소개팅을 안 해봤니? 해봤어요. 잘 되는 경우가 없었니? 없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제 외모가 문제일까요? 아니야, 너 그렇게 못생기지 않았어. 너 꽤 괜찮아. 그러면 목사님, 제가 갖고 있는 직업이 좀 별론가요? 아니야, 너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대기업에서 종사하고 있잖아. 아니, 그러면 목사님, 제가 뭐 이렇게 나쁜 습관을 갖고 있나요? 야, 너 술 담배도 안 하잖아. 너 심지어 이렇게 막 남들이 안 좋다고 말하는 그런 이상한 습관도 안 갖고 있잖아. 그리고 그 청년의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근데 왜 저는 연애를 못하는 거죠?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했던 얘기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하나님은 저의 직업, 저의 미래, 저의 가정, 저의 교회에도 역사하시는데 저의 연애에는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는데, 웃음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30대 넘은 남자 청년 2명이서 진짜 하나님이 다른 데는 다 역사하시는데 왜 나의 연애에는 역사하시지 않느냐면서 울면서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터져 나올 것 같은 웃음을 꾹 참고 그 청년의 손을 잡고 그 청년의 어깨를 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고 남자들 셋이서 이제 카페에서 엉엉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진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많은 카페에서 진짜 사랑하는 청년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진짜 눈물이 나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제발 여자친구가 생기게 해주시고 결혼하게 해주시고 이 청년의 이 미래를 주님 책임져 주시고 하면서 막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같이 울면서 기도했던, 한 번도 연애해보지 못했던 모태솔로 남자 청년 2명이 지금은 다 결혼했고 심지어 자녀를 둘, 또 하나를 낳았다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 제가 경험했던 아주 소중한 경험이에요. 웃자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 이 청년들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누군가는 물질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누군가는 건강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는 미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자체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들에게 금, 은, 동, 그리고 어떤 동전이 담겨있는 전대를 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들에게 그냥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넣어주실 거야. 왜? 하나님은 세밀하신 하나님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십니까? 얘들아, 너희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 분이냐면 너희들의 머리털도 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현대과학으로도 머리카락을 세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능하신 분은 이미 태초에 홀로 계셨던 하나님 한 분이시죠. 이집트 사람들은 개구리를 자기들의 모든 삶에 세밀하게 역사하는 신으로 여겼지만, 우리는 이 재앙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능력과 더불어 우리가 그분을 세밀하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에 대처하는 파라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개구리가 사람이 지내는 모든 환경에 이제 출몰하기 시작하죠. 자, 이 모습을 봤던 이집트의 요술사들도 이집트 땅에서 개구리를 나오게는 합니다. 그런데 그 나오게 했던 개구리를 다시 없애거나 나일강으로 되돌려 보내지는 못했어요. 역시 요술사들은 모방은 잘하지만 해결은 하지 못하는 요술사에 불과했던 것이죠. 나일강 때는 그저 강이 피로 변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무런 걱정이 없었던 파라오는 직접적으로 자기들을 괴롭히는 이 개구리 때문에 끝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 좀 해봐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기도해서 개구리가 물러가면 너희들이 원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죠. 자, 그리고 모세는 그런 파라오의 대답에 언제 기도해 줄까요? 라고 묻는데요, 이에 대한 파라오의 대답이 조금 이상합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부탁하였다. 너희는 주께 기도하여 개구리들이 나와 나의 백성에게서 물러가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 백성이 주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너희를 보내주겠다. 모세가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언제쯤 이 개구리들이 임금님과 임금님의 궁궐에서 물러가서 오로지 강에서만 살게 하며 임금님과 임금님의 신하들과 임금님의 백성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바로가 대답하였다. 내일이다. 모세가 말하였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 우리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분명히 파라오는 이 개구리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개구리를 좀 쫓아내줘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얘기해요. 언제요? 그런데 파라오의 대답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은가요? 지금 개구리 떼가 출몰해서 이집트의 온 집안이 난리법석인데 당장 없애달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파라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의 밥그릇에 개구리가 있어요. 근데 밥그릇에만 개구리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침실, 침상,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모든 곳에 개구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개굴 울어대고 냄새를 풍겨요. 그러면 당장 이 개구리를 좀 없애줘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파라오는 내일 치워달라고 얘기했을까요? 일단 파라오는 본문 15절의 내용처럼 개구리 재앙이 끝났을 때도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 이 모습을 내일이라는 단어와 연관지어서 좀 고민해 볼게요. 왜 파라오는 지금 당장 치워달라고 하지 않고 내일 치워달라고 얘기했을까요? 보통 우리는 파도가 크게 일어나거나
어떤 지진이 일어나거나 메뚜기 떼가 나타나는 것 같은 이상한 자연현상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이 이상한 자연현상이 지속되지는 않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지닐 때가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도, 쓰나미가 일어나도, 메뚜기 떼가 날아다녀도 내일이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현상이 지속되지 않을 거다, 내일이면 끝날 거다, 지금은 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거는 지나간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즉 파라오는요, 개구리 떼가 갑자기 출몰하긴 했지만 내일 이 현상이 사라지게 되면 사람들은 개구리 떼가 갑자기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다시 들어갔다, 이거 개구리 신 헤케트가 분노했으니까 사람들이 개구리 신 헤케트에게 예배하는 수단으로 돌리면 되겠다라는 일종의 상상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은 개구리 헤케트 여신을 정말 풍요와 다산의 여신으로 섬겼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런데 이 개구리 떼가 확 하고 나타났다가 갑자기 하루 만에 확 하고 사라진다면 개구리 떼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헤케트 여신이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는 건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우리에게 어떤 이상 현상이 일어난다든가 이상한 자연현상이 일어나면 우리는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금 기분이 안 좋으신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건가?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종교심은요, 비단 기독교에만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파라오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이 문제를 이집트 사람들의 종교심으로 변질시켜서 별 문제 아닌 것으로 왜곡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라고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파라오와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기도해서 갑자기 그 개구리 떼들이 다 죽어버리거나 다 이상한 곳으로 가버린다면 파라오 주변에 있었던 그 신하들은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가 숭배했던 그 헤케트 개구리 여신보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진짜 위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파라오가 뭐라 그래요? 내일 해줘.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서 물러납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파라오에게서 물러나서 그들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를 다른 사람이 봤었겠어요? 이집트 사람이 그 기도를 받겠어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대로 개구리가 죽은 모습을 파라오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본문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본문 15절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세번역본으로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는 한숨을 돌리게 되자.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됐다. 조금 위험하긴 했지만 조금 걔네들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할 뻔하긴 했지만 괜찮다, 다행이다. 여러분, 파라오는요, 잠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전히 자기 고집을 부리는 파라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파라오의 완악함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완악함이 비단 파라오에게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파라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마주하고 싶지 않은 한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저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을 사실은 100% 온전히 믿지 않는 저 자신을 말입니다. 저는 대학교를 다닐 때 대학교 1, 2학년을 좀 심하게 방황을 했었어요.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입학을 해서 신학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당시 이제 저에게
어떤 재능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게 어떤 재능이었냐면 이제 게임을 잘하는 재능을 제가 발견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이지만 게임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때 당시 이제 총을 쏘는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제가 그 게임의 랭킹 100위 안에 들어가는 실력을 갖고 있었어요. 실제로 프로 구단에서도 이제 그 프로 게임을 해보지 않겠느냐라는 제의가 들어올 정도로 실력을 갖고 있었어서, 제가 학교를 출석하지 않고 학교 가야 되는 시간에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고 PC방 대회, 구대회, 시대회를 나갔었던 그런 저의 암울한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고 정말 1학년에서부터 2학년 사이에 학사 경고를 한 2번인가 3번은 맞았었던 것 같아요. 되게 부끄러운 과거죠. 그랬던 제가 이제 군대를 가서 좀 회심을 하고, 하나님 진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고 다짐하고 프로게이머로 가는 길을 포기하고 이제 다시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적표를 보니까요, 제가 한 학기에 평균 18학점을 들었어야 되는데, 자, 2년이면은 평균 최소 60학점은 이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계속 학사 경고를 받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적표를 보면은 다 4층으로 돼 있어요. 과목들이 다 이제 F들이 이제 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메꿔야 될 그런 학점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한 학기에 25학점, 계절 학기로 6학점, 도합 한 학기에 31학점, 이렇게 2년 120학점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심정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었냐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대학교 이렇게 망치면 안 돼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매일같이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학교를 아침 7시까지 갔습니다. 저희 학교는 특이하게 영교시가 있었어서 8시부터 수업이 시작되는데 저는 항상 7시까지 갔어요. 그리고 맨 앞자리에 갔습니다. 그리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항상 김밥이랑 그냥 그 삼각김밥 이런 거 들고 가가지고 그거 먹으면서 과제하고 예습하고 복습하고 공부했어요. 근데 이제 계속 F였던 그 제 성적표가 점점 A로 이제 채워지기 시작하더니 정말로 이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그 성적까지 이제 도달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저는 회심으로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일찍 일어나게 해주시고, 짧은 수업 시간에도 들은 것이 다 기억나게 하시고, 들은 것을 다시 복습하고 열심히 공부하게 해주세요.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집에 들어와서 고3 수험생인 것처럼 제가 대학생활 3학년, 4학년을 그렇게 보냈죠. 그래서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좋은 성적을 받게 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하니까 되네. 거봐. 너 하면 되잖아. 대학교에서 이렇게 A 플러스 따는 거 어렵지 않잖아.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잖아. 안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라는 자만심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만심을 가지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무시험 전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적폐와 같은 무시험 전형으로 하지 않고 당당하게 내 실력으로 공부해서 합격해서 신대원 들어갈래 하고 무시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전형을 제가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저를 4년 동안 신대원에 못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뼈저리게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그때 주장하고 싶어하는 나의 교만함이 꿈틀꿈틀거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죠.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노력해놓고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요? 그거 당신들 노력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재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열심히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려는 마음 이면에, 아니야, 생각해보면 내가 열심히 했잖아. 아니야, 내가 했잖아. 개구리 재앙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척하며 파라오의 모습을 비춰주는 불편한 진실은요,
성경은 저 자신을 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 저 자신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 너무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문제를 돌파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은 하긴 하지만 그 이면에 근데 이거 내가 했는데, 근데 이거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파라오의 모습은 바로 그런 우리의 완악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입니다. 개구리 재앙을 통해 개구리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세밀하게 개입하실 수 있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파라오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기는 하지만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내용은 마치 우리에게 무언가를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으로는 아직까지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하지만 때때로 나 자신의 노력도 영광스럽다라고 말하고 싶은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죠. 모세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던 하나님을 믿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집트 왕자의 신분 시절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사람을 때려 죽일 수 있는 자기 자신의 힘을 믿었죠. 그리고 민족을 사랑하는 그 민족 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집트 왕자의 신분을 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허락하시고 미디안 광야로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40년을 양을 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40년 양을 친 이후 모세는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가시나무를 태우지 않는 불꽃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사람한테 맡기세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입이 둔한 사람이에요. 라고 변명했던 사람이죠. 그랬던 그가 파라오에게 개구리 재앙을 멈춰주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할 때요, 여러분 모세가 놀랍게도 이런 말을 합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언제쯤 이 개구리들이 임금님과 임금님의 궁궐에 물러가서 오로지 강에서만 살게 하여 임금님과 임금님의 신하들과 임금님의 백성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바로가 대답하였다. 내일이다. 모세가 말하였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파라오를 위해 기도했던 거는요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을 빨리 이 이집트에서 내보내라는 차원을 넘어서 그가 믿는 하나님은 나일강의 신 하피도, 개구리 신 헤케트도, 심지어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가장 위대한 태양의 신 라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어요. 즉 모세는 사람들이 신이라고 여기는 파라오에게 신처럼 보이는 당신 위에 완전한 신이 있다는 것을 당신이 알아야 합니다 라고 선포한 거죠. 여러분, 모세의 이 발언은요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발언 아닙니까? 왜냐하면 파라오는 자기를 신으로 여겼었거든요. 그런데 자신을 신으로 여기는 그 파라오한테 너는 신이 아니야, 너의 위에 하나님이 계셔 라고 얘기하는 이방인의 발언, 그리고 모세의 이 발언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비스무리한 존재거나 다른 신들보다 하위격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유일하시고 우월하시며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타 다른 신들은 하나님을 흉내는 낼 수 있겠죠.
하나님처럼 남들이 해내지 못하는 것을 해내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 돈이 부족하면 돈을 주기도 할 것이고,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도 할 것이고, 무엇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 미래의 문제도 예견하고 예측해서 어느 정도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는 무당들도 있고, 이 땅에는 예수를 자칭하는 이단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그들은 병을 고치는 이상한 능력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미래를 예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타 다른 신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게 있죠. 이단도 사이비도 무엇을 요구합니까? 바로 인간의 헌신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강신 하피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인신 제사를 했던 것처럼, 개구리신 헤케트에게 제사를 지냈던 것처럼 인간의 생명이나 건강이나 돈을 태우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영광스러워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태우시지 않으셨어요. 가시나무를 태우지 않으시고 불꽃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굳이 영광을 받지 않으셔도 이미 영광스러우신 존재이셨습니다. 그랬던 그가 신음으로 주저앉아 울고 있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신 사랑이 있었죠. 그 사랑이 무엇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랑이죠. 바로 자기 자신의 유일한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타 다른 우상과도 같은 신들은요, 자기 자신이 들지 못하는 바위를 만드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잡스러운 신들은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유일한 한 가지 일을 행하셨어요. 뭐예요? 인간을 위한 자기 자신의 헌신이었어요. 희생이었어요. 자신과도 같은 존재인 아들을 죽이신 일이었죠. 그리고 그 아들의 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와 더불어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던 끊어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브릿지, 크로스의 역할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신이 우리를 위해 인간의 옷을 입고 죽은 일은요, 마치 신이 자기가 들 수 없는 바위를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어떤 신이 이런 일을 하나요? 세상 어떤 신이 이런 일들을 행하나요? 여러분, 이런 일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종교의 신들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숭배를 받고 사람을 태우라고 하고 사람의 헌신을 요구하지만, 그 배신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피를 흘리시는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자기 아들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 은혜는요,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비록 좀 못 먹고 좀 못 살아도 내 삶이 가치 없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더불어 나 자신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신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냐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찾아라. 하나님 나라의 문을 두드리라. 악한 자의 아비들도 자기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뭐죠? 바로 예수님, 바로 성령을 주신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바라는 계획과 다를 수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이용해 내 뜻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만 사는 삶만 가득한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세상이 아름답나요? 아니요. 돼지우리만도 못할 만큼 아주 더러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인간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악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으니까요.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다른 신과 같은 존재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믿었다가 배신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다른 신들은 감히 사용할 수 없었던 자신의 피를 흘리시는 구원의 사역을 보여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그 어떤 신들도 흉내낼 수 없으신,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오류가 없으시며 영원하시며 모든 것이 가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한 가지예요. 기도 좀 열심히 해, 성경 좀 열심히 읽어, 세상에서 큰 일을 해내, 남들이 해내지 못하는 것 좀 해내라. 그런 어떤 우리의 행위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사람들은 물론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승리와 같은 기적만을 경험하진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11장의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기도 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잃기도 했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고통당하는 것이 기쁨으로 여겼었죠. 오히려 고난 중에도 자기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천국의 큰 상급으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믿은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런 의미 없으니 그저 교회를 위해 헌금하시고 열심히 사세요라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자랑하십시오. 다른 어떤 신도 흉내내지 못하는 유일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갑시다.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높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